오늘 제목은 성령의 안아주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안아주심.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제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복음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또 읽어드릴게요. 자, 2절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생각하면서 작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것은 위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세 종류의 일을 하신다. 근데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실행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성령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각각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은 좀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사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참 마음은 춥고 현실은 매우 메마른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따로 있었죠. 건물로서의 성전.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렇게 대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예배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진행하는 사회자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볼 때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 사회자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도 같이 예배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지혜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 그래서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어로 허그라고 그러는데요. 허그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건데 저희는 뭐 생명의 삶을 마치거나 또 새로운 삶을 마치면 이렇게 하는 허그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허그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몸으로 받는 따뜻한 접촉이에요. 몸으로 받는 따뜻한 접촉. 이게 허그예요. 사람이 다 자기 몸에 체온을 갖고 있고 온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아줄 때에 몸으로 따뜻한 접촉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허그를 하루에 3번 이상 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지고 불안감이 경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우울증이 혹시 있어도 그 우울증이 완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그를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자아감이 높아지고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자주 안아주는 아이들은 존재감, 자아감이 상승되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은 밝고 또 환하게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배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밀하게 다가가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자리에서 한번 stand up please.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뭐 쓰지 마세요. 뭐 써봐야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서 이제 안아주는 훈련을 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왔으면 부부가 안을 거고요. 옆에 부부가 아닌데 도저히 안을 수 없다. 그럼 안 안아도 됩니다. 안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아주면. 자, 안고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예,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근데 알려드릴게요. 한 10초 정도, 3초 이상 꼭 이렇게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끼고 있습니다. 뭐 한다든지 당신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최고의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3초에서 10초 시작. 안아주세요. 안아보세요. 안아보세요. 자, 거기 안아주세요. 한이 저기 한이를 안아줘. 한이. 자, 거기 왜 서진 형제 안아주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도 안아주시고 그렇죠. 자, 우리 이재영 집사님은 누가 안아줬죠? 네, 자, 우리 자리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영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저 우리 아들 그 옆에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같이.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와, 자, 네네. 자, 한번 안아주세요. 자, 아들아, 아빠 사랑합니다. 꽉 안아야 돼요. 꽉 안아야 돼요. 자, 3초 이상. 하나, 둘, 셋. 자, 네, 됐어요. 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셔야 돼요. 집에 가서 자녀들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나쁜 생각하고 앉지 마시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안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안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면역력이 증가하고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스트레스, 답답함과 괴로움, 어둠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허그를 해도 이런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일치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주원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죠? 다 개성들이 있죠. 그 개성을 풀이 안 해도 아시죠? 예,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 그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치를 주 안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혼돈과 어둠 속에 헤매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왜 우리라고 그러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하게 했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게 안타깝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을 뒤섞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오늘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자 지방의 말로 말을 했는데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불통이 왔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목장과 교회도 성령의 안아주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면 우리도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환경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탄식이 나올 때. 그러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게 될 때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 사람이 너보다 나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막 더 화가 나죠,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니,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저는 죄인 중에 개수고요. 그분은 연약함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더 나쁜 사람 맞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잠깐 섭섭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안아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책망하고 나무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면 정말 화목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더 귀하게 여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보다 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귀한 분들, 나보다 더 낫다, 더 소중한 분들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진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병이 낫고 뭐 방언을 하고 은사가 생기고 이런 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존귀한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안아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참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악하다고 자꾸 생각해. 악하다. 나도 참 내가 악해.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웃들과 저를 볼 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악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다. 시작.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약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죠.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연약함을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과 시간과 여러분 에너지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는 여러분 능력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지혜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마음껏 충만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느 게 더 중요한 기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느 기도가 더 필요한 기도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집에 돌아갈 때도 있고 기도를 중단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먼저 있어야 될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먼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돈을 원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야.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자리나 지위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먼저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참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영원한 것,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뿐만 아니라 엄밀히 본질적으로 따지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세상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왕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인 구원, 건강의 구원, 여러분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로부터 구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우리에게 제일 우선되어야 할 도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해놓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이 땅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할 것, 도움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당장 급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 참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여러분 넘치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에 활력이 넘칠 때가 있고 내 삶에 활력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에도 이렇게 침체가 된 것 같고 어둡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에 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3대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그 6월절은 출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 민족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이렇게 해방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성경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부실한 텐트,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텐트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죠? 텐트를 잘 쳐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먹을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느냐고 일주일씩 이렇게 초막절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신앙 훈련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이 옛날에 이렇게 광야에 살았는데 야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줬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지켜준 거야. 신앙 훈련과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중요한 게 또 뭐냐. 광야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때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때이고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때예요. 그래서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1년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이꼬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잘 이렇게 보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먹고 사는데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자 절기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맞죠? 초막절,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거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절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절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그죠? 우리는 목마른 게 많아.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에게로 와서. 그래, 다 나에게로 와서.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안아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냥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야,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러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목마른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게 된다 이거예요. 마시게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38절에 우리 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샘물이 터지듯이, 그 배란 말은 그 인생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꼽이 우리 몸의 가운데 있잖아요. 옆 사람 찔러보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그 배,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강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이,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그 안아주심이 우리 중심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치 내 중심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불쌍한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면서도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오고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나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도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딱 들었는데 공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옛날보다 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더 좋은 사람 되셨겠죠? 난 예수 믿고 더 싸나워진 것 같은데. 나 예수 믿고 더 화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건 지가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빈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빈틈, 예수님 대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들에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낙심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터지고 삶에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생수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생수라고 말했을까요? 성령님을.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생수가 강물처럼 성령님을 생수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에요. 사막. 메마른 땅이에요. 광활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물이 있으면 살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짐승도 식물도 사람도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고, 성령님을 모르고 무관심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수예요. 그 생수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생수 같은 성령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면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나쁜 생각할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에도 살면 남에게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죄 짓는 말 하지 않을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언어를 보세요. 하나님을 찾죠. 예수님을 찾죠. 성령님을 의지하죠.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도와주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과 불평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시잖아요. 그 통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화가 되고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가? 죄를 멀리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이게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저 사람을 돕는 말인가, 저 사람을 화내게 하는 말인가, 저 사람을 내가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말인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죄악을 멀리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를 죄짓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 쌓이는 것처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음식물이 조금 있을 때는 별게 아닌데 그게 쌓여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득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조금씩 모르게 져도 그게 쌓이면 엄청난 악취가 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중요한 거는 죄가 쌓이면요,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못 느껴.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도우려고 할 때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도장 찍듯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딱 찍어놨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슬프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 낭비시킨다.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 복음을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웅덩이와 샘물의 차이. 웅덩이는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썩어요. 냄새나요. 오염돼요. 부패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큰 진리를 깨달았어도 내가 그걸 웅덩이처럼 가만히 안고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샘은 뭐죠?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은 예수님,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내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전해지면 내 안에 샘솟는 샘물 같은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이렇게 뭐 VIP 카드를 자꾸 이렇게 뭐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심히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아유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퍼주려고 해야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요.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메마른 세상이에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걷기가 어려워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